목을 따라합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고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라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이 금방 드러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순간이 되면 손을 놓아버리는 그것이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얄팍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해봐야 결국에는 미천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현실과 사실로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으나 서나 또한 생활할 때나 잠잘 때나 할 것 없이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힘이 바로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으로 잘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내용도 보면 사두개인이든 그 이후에 바리새인이든 찾아와서 율법교사든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 순정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을 세보니까 613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르고 확대해가지고 613개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613계명의 핵심 내용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그 십자가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순수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그러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을 찾으실 때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형식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습관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거른 것이 아닙니다.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그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더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더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돈도 필요하니 돈도 또 열심히 거시기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너희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놔야 됩니다. 결국에 두 개를 다 잡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두 개를 다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미지근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그래서 내가 입술에서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 무슨 뜻입니까?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버림받는다라는 것. 어떻게 되면? 미지근해지면 차지도 덥지도 않고. 차라리 한쪽만 꽉 쥐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도 쥐고 물질도 쥐고. 그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면 왜 책망받은 교회가 5 교회라 그러고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책망받은 교회들을 쭉 그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면 이들이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 부분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또 무엇이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야, 이런 교회가 현실에 있으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있으면 정말로 본받고 싶은 교회라고 다 칭송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적혀 있는지. 그런데 너에게 2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고서 책망하는 말씀을 몇 가지 적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회개하고 이거 안 고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이만큼 잘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와 이만큼 하기도 힘든데, 신앙생활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습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귀 따갑게 들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책망받은 교회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10%라도 5%라도 다른 데에 나의 마음이 가 있다라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물질의 마음이 가 있고, 뭐의 마음이, 돈의 마음이 가 있고, 뭐의 내 자리에, 내 안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네 진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일,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오기가 힘드니까 주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끝! 그리고서는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시니까 다 용납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용납 못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과 별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 예수님께서 나머지 5교회는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 자꾸 전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가지고, 주님 이것까지도 주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갑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자,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 책임입니다. 전 책임 없습니다.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노력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100%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나의 인생을 다 걸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못 겁니다. 목숨 걸기 힘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저기 펜실베니아에서 하는 그 뮤지컬을 제가 올해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그걸 봤는데, 왜 성경에는 다니엘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병정들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뮤지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느부갓네살이 노를 바라면서 너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세 친구가 풀무불을 이렇게 무대에 표현을 해놨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누워서 너희 절 안 하면 내가 다 여기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자기들 발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건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니 저희 목숨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숨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상에 절하게 한다면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푸른 불이 쫙 열리면서 안에 누가 계신? 예수님 계신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고 나와라.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냐? 목숨을 건 사랑이 이 세 친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보라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활짝 열어놓은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보면 다 걸리게끔, 조금만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야, 시간을 좀 피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피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발견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 시간 딱 지켜서 보든 말든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목숨 건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그 뻔히 걸리면 죽는 거 아는데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했다? 사자들이 건드리질 않더라. 소 닭보듯이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랑?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건 사랑.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사랑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도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점이 지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명도 있어야지만 가치 판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무작정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고,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왜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도 많이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도전을 받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막 이렇게 밀치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짓밟아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데 뭐!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성 있게, 더 수준 높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에 마음이 더 가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크고 작은,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신앙생활하라. 이거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분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드려야 되나? 우리의 이성간의 사랑을 표현하듯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니 율법교사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기에 그 사랑이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니네 613계명이 있다며 그거 잘 지켜야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냐? 물론 계명을 지킴으로, 물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도 없으면서, 거기 그거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으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긍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조합하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자,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묻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루에 7에 490번을 사실 490번까지 용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다 용서하라는 사실.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네 자신을 가장 사랑하잖아 너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위급할 때 되면 그래도 내 쪽으로 헌들을 꺾는다라고. 뒤에 옆에 누가 앉아있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해. 너밖에 없어. 내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해 하고서 옆에서 면도칼로 손가락을 싹 그어보십시오. 그럼 피를 흘리면서도 괜찮아 이러는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그래요.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경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용서하고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같이 사랑하고 울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함께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가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반 모퉁이의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가 편안히 쉬면서 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사제까지 돈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혹시 내가 준 이 돈을 초과해서 넘어가면 먼저 다 감당해서 하시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 그 빈복은 다 갚아줄 터이니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위인이냐? 아니면 너희가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사마리아인이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갚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최선의 이웃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옆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곳을 위한, 나 외에 다른 곳을 위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세우신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중보기도인데, 그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더 돌봐주신다는 사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알아둬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의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배고프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과 아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센 사람, 높아 보이는 사람, 권력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론 양쪽 다 잘하면 좋겠지만 어떠한 부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잘하는데 나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으면 귀찮은, 알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섞여 살기 때문에, 관계하면서 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내가 정말 누구한테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부는 하면서 사랑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입니다. 대부분 나와 있는 그러한 예는 어려운 자들에 대한 배려, 긍휼,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다 드러내놓고 하면, 광고하고 나팔 불면서 하면 그 소용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받을 것을 이미 받았다. 너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 무슨 뜻입니까? 누구한테 받든 받았으니 플러스 똑같지, 이퀄 똑같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사랑을 베풀 때 은밀하게, 모르게, 그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누구?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오셔서 높은 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사실.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람이 떨어져서 가장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 발버둥 치면 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위로 막 헤엄치지 않습니까? 위로 더 올라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사셨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밑바닥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그래서 내려가셨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 그리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이웃사랑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진정한 사랑.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도움 받는 사람도 모를수록 좋습니다. 그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도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드러난 중에,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갚으시는 분 하나님. 사람들이 다 알아서 칭송하고 박수 쳐주면 그 하나님 갚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마음으로 한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의 유아교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 사랑의 감동 속에서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